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 후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이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세상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은 넘어가고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맨 뒤에 보니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자,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 이 중에도 여기서 태어난 떼꼬들도 있겠지만, 자,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나라, 누가 물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과테말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또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테말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신분이 한국 사람인 경우가 많죠.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에도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5절도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지금 그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뭐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이렇게 바로 데려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이 땅에 사는데 다만 세상 안에 있으면서 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게 않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서 따로 살게 하거나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나와야죠. 근데 우리의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년 3년 전, 아마 코로나 때인 것 같아요. 오래됐네. 제가 교회는 무엇인가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다가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는 목적이 뭡니까? 다 차 있죠. 차를 왜 삽니까? 주유소에 가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돌아다니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웠어요. 그런데 가니까 유리도 막 닦아주고 먼지 막 쓰레기도 비워주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주유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빨리 내가 가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 내 생업의 자리, 아니면 뭐 집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열심히 그 차를 타고 이제 다녀야죠.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주유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채우러 오는 겁니다. 채우러 오셔야죠. 영적인 기름,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소망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나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 세상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우리 생업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세상, 가정, 이웃, 친구, 동료, 우리 삶의 자리, 생업의 자리, 우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영적인 기름, 이걸 가지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갈 수도 없고 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을 채워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거룩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저희 신학교 갔을 때 딱 어디서 보면 몇 학년이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학년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거룩하게. 4학년은 2학년 3학년은 뭐 이렇게. 4학년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서 책으로 오는 거 보면 제가 몇 학년인지 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까? 이건 모양이죠.
거룩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의미가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동화돼서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좀 사는 게 좀 다르네, 생각하는 게 다르네. 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우리 이해 쉽게 좀 더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은 티내고 사는 거예요. 티내는 거. 뭘 티내요? 돈 있는 척 티내고 뭐 잘 배운 척 잘난 척 티내는 게 아니라 뭐 티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예수 믿는 거 오히려 티내고 자랑하며 사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장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런 걸 통해서 기름을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본질적으로 예배는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표현을 옛날부터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드릴 수가 있어요. 주일날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서 나 시간 드렸으니까, 11시부터 와서 1시간 동안 시간 드렸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다. 아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아야죠. 예배 시간에 안 받고 돌아가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작심하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다음 한 주간 동안 실패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그게 아닐까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받고 살려고 하질 않아요. 물질도 내가 잘해서 번 거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이 있으니까 앞서가는 거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태도가 우리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구별되고 티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얻어야 이기며 살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우리와 또 세상과의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근데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다른 말로 구별되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 뒤에 하시는 하나 더 붙어요. 의로 살기.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어요. 목사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인데 왜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세요? 목사님 설교 원고 잘못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세요? 이제부터 이제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바벨론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총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요직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정복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우리 다리우스라고 이렇게 언급되는데요, 메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왕까지는 바벨론 왕이에요. 그런데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계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다른 곳은 정말 그 석기시대 돌, 칼 뭐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복한 사람이, 정복한 나라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한 나라의 그 나라에서 이렇게 4년 지나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정부 의원들이 다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로 바뀐 거는요, 이게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겁니다. 새로운 제국이 되고 지배하는 민족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라는 정부의 요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우리 고레스라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고레스라는 왕인데, 또 다니엘이 거기서도 총리의 요직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총리긴 하지만 동시에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여기에 끌려와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으로 이 나라에 속한 민족이 아닌데, 그런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나라의 총리로 지금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렇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 산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우뚝 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리오가 이제 그족을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하고 총리를 3명을 세우고, 그리고 120개,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120개의 돌을 만들고 그 중에 그 120개의 돌을 3명의 총리가 나눠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뛰어나니까 이제는 혼자 그 전국을 다스리도록, 전에는 그 총리가 3명이었다가 이제는 으뜸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그 동료들, 사실 동료들도 아니죠.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이 바벨론의 원 세력자들, 또 메대의 원래 그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거주민들이 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그걸 이겨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의 원리, 그렇게 그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러나 인정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힌트처럼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있는 3가지 단어를 통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여러분들 그 알고도에 이렇게 한번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만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한 이 메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굴러온 돌인 거죠. 그럼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전에는 동남아에서만 오다가 이제는 참 세계 각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노동자들 중에, 여러분 동남아 뭐 특정 나라 얘기 안 하고, 하여간 그 동남아에 있던 어떤 노동자가 그 노동자로 왔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동남아 노동자를 갑자기 국무총리를 시킨 거예요. 물론 과테말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신나죠. 한국 사람을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고 이러면 신나겠지만, 혈연과 지연에 똘똘 뭉쳐있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만약에 동남아 노동자 출신을 국무총리로 그들 위에 이렇게 세운다면,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와,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책 많이 펼쳐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제 생각에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메대 사람들이 그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원래 그 살던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끌어내려고 지금 애쓰고 막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털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사람 끄집어내려면, 이 사람 흠잡으려면 하나밖에 없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신앙 가지고 건드려야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생각해낸 게 이 조서를 꾸며내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모여서, 근데 이거 거짓말이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가 아니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그 메대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뭐쯤 한다 하는 사람은 다 모여서 작전을 짠 거예요. 누구만 빼고, 다니엘만 빼고. 누구를 끄집어내려고? 다니엘을 끄집어내리려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에게 이 법률 만들자고 이러한 금지법을 하나 만듭시다 하고 건의를 한 겁니다. 뭘 금지하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다 던져놓는다고요? 사자굴에다가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누구를 흠잡기 위해 만든 법입니까? 딱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만 다 걸리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신이 났죠. 자기를 신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도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왕에게 와서 왕에게 기도하고 왕에게만 절하는 한 달 동안만, 계속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법을 만들자니까 다리오는 자기를 높여주는 걸로 알고 신이 나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파사의 법이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왕도, 일단 도장이 찍힌 거는 왕도 취소를 못하도록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찍었으니까 이제 다리오도 다니엘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좋아해도 못 살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이들이 법을 준비하고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저가 저 믿는 저 하나님이, 저 믿음이 위선이라는 거, 저가 믿는 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드러낼까?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온 세상이 다니엘을
끌어내려는 시기하는 그러한 세상을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미워한다. 10절에는 자, 그런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이 금령에 대해서 다니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는 예수의 사람들은 순진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순진해야지, 그럼 악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순진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요? 정말 착해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데 근데 나를 미워하겠어? 내가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예수 믿으면서 선하게 사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괴롭히겠어?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믿음만 그 모습을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서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순전하게 살아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게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순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에 내가 고난 안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해줄 거야. 다니엘은 안 그렇다는 걸 알아서, 아니요, 고난 정도가 아니죠,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면서도 다니엘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이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거 알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거 알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 지키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덕목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는 물론 지혜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그 길이 어떤 것이 어떤 길인가? 그걸 알고 선택하는 지혜,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선택하고 나서 내게 닥치는 어려움, 환난,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꿋꿋하게 또 착하고 좋은 태도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그것과 더불어, 지혜만 있고 순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도 같이 늘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자, 10절 뒷부분에 보면, 자,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자기만의 믿음의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이라는 게 뭡니까? 일상생활의 패턴이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기억 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대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이런 금령이 나오니까 야, 내가 이거 이기기 위해서 특별 작전 기도를 시작해야지,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다니엘에게 뭐라고요? 그냥 삶의 루틴이었어요. 하던 대로. 여러분, 이벤트에 강한 분들도 물론 이벤트도 필요해요. 이렇게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루틴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벤트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 이벤트도 여러분, 이벤트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벤트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떤 보여지는 일이 딱 있으면, 또 어떤 힘이 갑자기 필요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벤트를 잘 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 믿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루틴이에요. 일상생활에 나의 영적인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패턴이 더 발전되면 이게 반복이 되다가 보면 그게 뭐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종교는 다 이벤트성입니다. 4월 초파일 연등 행사 종로에서 쭉 해요. 요즘에는 중계방송 안 하는데 옛날에는 TV가 6시 이후부터 나올 때 4월 초파일 날 낮에 중계방송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날은 학교 안 가잖아요. 저랑 이제 학교 선배가 그날만 나오기 위해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냥 TV에서 그날 딱 그거는 낮에 틀어주니까, 그래서 연등 행사하는 거 TV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그 선배가 TV 보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이러는 거예요. 종로에 이렇게 연등 행사 쭉 이렇게 불 들고 가는데 그 행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이 설마 자세히 봐 그랬더니 분명히 맞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아니 왜 권사님 나 TV에서 봤어요. 연등 행사하는데 왜 그 등 들고 불교 신자들이 하는 건데 왜 그거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내 나이가 많은데 천국에 못 가면 극락이라도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권사님한테는 종교가 뭐예요? 이벤트였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불교의 연등 행사 그거 참석하면 곧 이벤트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여러분, 기독교도 잘못하면 이벤트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성탄절, 부활주일,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부흥회, 기도회 이런 거 한번 참여하고 내가 할 거 다 했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벤트에 참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시작해서 그 이벤트를 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루틴으로 만들어가야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고, 말씀 있는 습관을 가지게 만드는 거. 루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교회는, 신앙은,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체계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내 삶의 방식이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루틴이 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삶의 루틴이 있었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면 이게 이 10절의 이 모습이 다니엘이 이제 내가 사자굴에 던져 죽게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건 없건, 바쁘건 바쁘지 않건 그의 앞에 늘 그 하던 대로의 이 루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는 날마다 하고 있는 루틴이 있는가? 목사님 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데요, 식사 기도는 좀 빼고요. 물론 식사 기도 안 하시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만,
이벤트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폼나게 멋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또 봉사하는 거, 어떤 행사를 잘 치르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 하기 전에 나의 삶의 루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 집사, 직분자이기 전에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일상을 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자, 끝부분에, 맨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해요? 감사했다. 왜 기도하고 감사했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매를 심하게 맞고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나요? 인생의 감옥문을 열게 하려면 고난 중에서 찬송해야 된다.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옥문을 열려고 찬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 감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교수들에게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찬미한 거예요.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 가운데 찬미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문을 열려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그걸 쭉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나가는 게 목적이고 고통 안 당하고 편안한 게 목적이면, 그러면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면 매 맞기 전에 기도해서 매 안 맞은 걸 기록해 놔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매 안 맞게 해줬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하게 해줬어. 근데 바울은 그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당했는지, 얼마나 위기를 만났는지 그걸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충동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겠지만, 근데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게 다니엘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피하려고 기도하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고난이 닥치니까 고난을 이기려고 피해가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그 고난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루틴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의 루틴은 그냥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지켜주신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신뢰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아니지만 이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어요. 어떠한 무게의 삶이든 우리 각자에게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태도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